아멘.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한 이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한밤중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 고쳐준 일로 인하여 오히려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같이 되자 얘기하고 안 되면 괴롭히고 핍박하고 내어쫓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선을 행하여도 오히려 악으로 대하는 세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가?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면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박수치거나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였어도 그에게 다가온 것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맞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하는 삶만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종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열심히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삶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바울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정확히 압니다. 뭘까요? 내가 감옥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오늘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은 이 선택을 그야말로 아주 멋지게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삶들을 마치고 그야말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 앞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났던 그 기쁨이 단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광야의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놓치고 잊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들을 안고 업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속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놀랄까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면 안 놀라겠죠. 만약에 1 더하기 1은 0이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행동할 때입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 놀랍니다. 야, 대단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게 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은 원망 불평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습을 그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바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써준 것에 대한 감사, 나처럼 이렇게 무익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그 감옥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나는 기뻐하고 혹시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는 내가 그 고난을 담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감사였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여기 갇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여셔서 나를 그냥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려져서 내가 그냥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옥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옥중에 나타납니다.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그냥 열려져 버리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벗겨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기 위하여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이제 나가자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겠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십시오. 그 감옥 속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갇혔죠. 그러나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갇힌 죄수들도 있었고 아마 흉악한 죄수들도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옥문이 열렸고 몸에 묶였던 것도 풀어졌으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간수도 졸고 있어요. 간수도 잠자고 있어요. 그들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옥중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갈까? 이것 생각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그래서 막 영화들을 보면, 감옥의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든 땅굴을 파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곧 잡힐지라도.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니까 안 나간다고 했어도 나머지 죄수들을 왜 안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옥문이 열려졌으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죄수가 되어서 이제 또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럴 때 바울과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또 죄수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탔습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가 몰아친 것입니다. 광풍이, 폭풍우가 쏟아져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배가 마음대로 조종도 안 되고 갈팡질팡하고 곧 부서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때 죄수였던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칠까요? 들어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죄수들의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졌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생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뻔히 고난을 받고 힘들어질 줄 알면서도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어도 또 자신은 그냥 나가면 그만이다 여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굽니까? 옥을 지켰던 간수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을 다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으며 죽어야 마땅한 거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 죄수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자다가 깨웠다. 27절을 보면 자다가 깨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다가 깨웠다. 간수가 지켜야 마땅한데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자서 깨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간수는 그냥 그 죄수들의 형량을 그 당시에 다 받아야 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자, 차라리 이 죄 형량을 내가 다 받고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보니 아무도 없으니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만약에 바울이 떠났다면 야, 이것이 웬 기회냐, 웬 떡이냐, 야, 웬 은혜냐, 웬 기적이냐 하고 그냥 이 상황을 떠나갔다면 죽습니다. 간수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생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까지 찾아왔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뻔히 압니다.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자리를 왜 안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니, 죄수들이 몸이 풀어지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이렇습니다. 간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데 옥문이 열렸어. 이거 어떡해요? 옥문 좀 닫아주십시오. 우리의 풀린 수갑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알 수 없는데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실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면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육적인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생명에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회를 생명 얻는 기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도달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이는가,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명 얻는 기회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은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 그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렇게 생명 얻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말한 대로 그렇게 했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도 그래도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얻고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버리고 있는 거죠.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미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에 생명이 주어졌고 누군가는 생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 서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살려가는 사역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최우선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그렇게 간수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 보니 모든 죄수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보는 순간 끝났구나 하고 칼을 들어 자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멈추라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일 때 간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당신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니까. 세상에 행하는 삶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죄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 하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오직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오래 시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랜 과정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착착착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밤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룻밤 새에 이 간수가 구원을 얻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 얻는다. 이 간수에게는 구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좀 알려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 마땅한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야 그래 간수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불러준 말을 잘 적어야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난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다 옥문이 열렸고 그렇게 죄수들이 다 풀어졌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해라. 그러면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 거기서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간수에게 외치자 간수는 그 즉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31절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코로나19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날이 깜깜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과연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나에게도 이 간수와 같은 기쁨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너는 첫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첫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모두 다 맛보았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아니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 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말씀한 대로 광야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광야 속에도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되찾고 회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바울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원망하거나 타달, 불평할 그런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겨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40에 가마는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선한 뜻과 우리의 수고들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감옥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이나 되는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더 충성을 다하십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 이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모든 것들을 생명 얻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